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만 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가끔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OMS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이 동양선교회 소속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세 종류의 기도는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둘째로 승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다. 이 절박한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 여러분들 약복강에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지게 했지만 내가 결코 내게 복 주시기 전에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쉬지 않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맹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급한 것부터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기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승리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낙심 중에 계십니까? 환난과 시험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우 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어도,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어도, 내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도,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계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만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따라 하실까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예레미야의 말도 아니고 김 목사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를 주는 것과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침륜에 빠져 있고 낙심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고 뒤로 넘어져서 큰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하시는 약속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인데,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 장래를 우리를 밝게 해주시는 것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앙은 역경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은 샬롬이요 행복이요 건강입니다. 희망은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샬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응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단순히 고함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의 본래 히브리어의 뜻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그 본래 첫 번째 뜻은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허공에다가 무조건 고함 지른다고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기도인지 우리 기도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이름을 불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본래의 뜻,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쓸 때, 혹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제일 앞에 쓰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Dear teacher, Dear son, Dear daughter, 뭐 이렇게 그 앞에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모르는 편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할 것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히 받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고 조금 전 11절 말씀에 우리의 장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되 어영부영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간절한 기도인데, 조금 전에 동양선교회 선교사였던 웨슬리 듀엘 선교사가 우리에게 세 가지로 힌트를 주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란 첫째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멈춤이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일에는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쉬지 않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는데 쉬지 않는 기도와 파수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다 잊어버려도 오늘 여기 7절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고 파수꾼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파수꾼은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오며 가며 원수들을 관찰하고 전쟁을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파수꾼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며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전쟁에 반드시 파수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령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7절 말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따라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너희 기도의 파수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파수꾼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쉬지 말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라. 그리하여 결국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그 사명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에 관하여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 민족의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은 감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일에 관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은, 첫째로 파수꾼이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피면서 적이 오는가를 감시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잠잠히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안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죽게 된 사람들의 피값은 그 파수꾼의 사명, 그러니까 외치는 사명, 부르짖는 사명,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파수꾼에게서 죽은 사람들의 피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외쳤고 부르짖었고 소리쳐 알려줬는데도 에이, 양치기 소년처럼 뭐 쳐들어올까라고 태만히 있다가 그들이 공격함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파수꾼은 그 사명을 다 감당했던 까닭에 그 모든 죽음에 관한 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일이고 알리는 일이고, 그래서 잠잠하지 말아야 되고 쉬지 말고 부지런히 오며 가며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이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애써서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파수꾼의,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니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낙심치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로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승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뚫고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적은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에도 보면 최후승리를 얻기까지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이유가 큰 목소리를 한번 목청껏 질러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고, 큰 소리를 질러서 목청을 가다듬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를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구 태현교회나 겨우 목숨만 살아서 겨우 막 숨만 헐떡거리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저 만족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 우리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원수 마귀는 엄청난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마귀의 방해와 그 공작을 뚫어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공작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능력도 모두가 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데 있고,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기도의 아주 좋은 우리의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계신 김창식 장로님은 새벽기도회를 한두 번 빠지긴 하지만 거의 모든 새벽기도에 잘 참석하십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바벨론에 포로되어 올 때부터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리고 6장에 보면 다니엘을 모험하는 다른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아예 이참에 끊어버리려고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30일 동안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안이 왕의 도장,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승리의 기도의 맛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 일에는 21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다니엘 기도회의 이 시초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 일의 동안에 좋은 음식은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다니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마지막 때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돕는 천사 미가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주시고 그에게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가 그 털끝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원수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어스러뜨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향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고, 기도한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알게 하실 천사장 미가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돕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든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가져가더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시시한 기도가 아니고 천사들이 그들이 담아가는 하나님 보좌에 가져가는 성도는 기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어. 천사 미가엘이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에 가져가는 응답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인데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덧입을 때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소망으로 품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어영부영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여기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자세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이던 엘리야는 시시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릎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이들로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 원수 마귀들과 대적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임했던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의 기도자들 같이 그들은 전혀 오로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드리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되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까닭에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까닭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맞춤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내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우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분명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믿음의 간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